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은 어디에서든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디에서든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보는 방법의 첫 번째 주제로 인생을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이 글의 첫 번째를 삶의 괴로움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삶의 괴로움의 맨 첫 문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직접적인 목적은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이유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디에나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방법 1600쪽의 방대한 글의 맨 마지막 줄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모든 태양과 은하수와 더불어 무인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은하수와 더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에 쇼펜하우어가 괄호로 넣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교도의 반야 바라밀입니다. 불교의 근본 경전이 마반야 바라밀다경인데 이를 줄여서 반야심경이라고 하지요. 이 반야심경의 핵심이 반야 바라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줄여서 말하자면은 삶의 목적은 괴로움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모두 다 괴로움뿐인데 세상 어디에나 불행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탐구는 석가의 탐구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세상을 보았던 철학자이죠. 20세기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염세라는 말은 세상을 싫어한다는 뜻인데, 세상을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 비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염세주의적이었고, 그러므로 인생 삶의 모든 것이 무다, 아무것도 없다고 끝낸 것입니다. 이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과 똑같지요. 인생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 깨달은 바 생각해 보니 인생은 모든 것이 무라는 것이죠. 세상을 어떻게 살든 결국 인생은 허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외쳐도 인생은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고요. 그것이 고통이지요. 이 말이 인생을 심오하게 깨달은 것처럼 보이나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사람들에게 인생을 비관하여 말했기 때문에 이로써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쇼펜하우어 자신은 1860년 72세까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1860년대 72세면은 아주 장수한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는 도를 깨달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말을 하는 저에게 지금 싸우자고 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할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면은 싸우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추종자라면은 이런 말을 하는 제게 시비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시비란 말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질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평생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연불을 외며 목탁을 두드리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있나요?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말했나요?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아닌 무를 위해서 그 무가 마치 실체인 것처럼 믿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요? 제가 불교를 비난했다고 말하는 불교도는 저와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크게 확대해서 말하자면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은 자기가 믿는 종교와 자기가 믿는 신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종교 전쟁은 자기가 믿는 신의 하수인으로 신의 전사가 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서 신에게 복종한다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터키어 이슬람도 신에게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평화의 전사여야 하는데 이슬람은 알라 신의 전사가 되어서 칼로 평화를 만들었죠. 이슬람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신의 전사로 칼을 들고 있든 칼을 들고 있지 않든 이들은 근본적으로 절대 타협 불가능한 신의 전사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의 불은 부처입니다. 불교는 부처가 되라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불교는 부처의 전사가 없습니다. 이는 불교가 큰 전쟁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부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 상도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맨날 돈을 달라고 하지요. 부처가 일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공양이 필요했고 그러기 때문에 불은 공양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부처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복을 빌어주고 떠나지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말 자체가 아주 특이하지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나요?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또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신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주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사랑해야 하지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천하 만민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후렴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낙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낙인을 찍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낙인을 찍으셨고 그것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자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셨으며 그 기록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낙인을 찍어 두시고 계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나요? 사람이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나요? 사람은 원수를 갚아요. 또 자기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동포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도록 원수를 갚고 동포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동포가 동포와 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당연히 들어야 하지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당연히 들어야 하지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말을 잘 듣는 효자에게 시범적으로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 안 듣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과 그 축복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고난받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믿음에 실패하면은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잠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자기 자신의 교만을 뽐낼 수도 있지만은 사람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오히려 전투적으로 살고 있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는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셔도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오히려 원수처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라 하더라도 구교와 신교가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있지요.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은 부자와 빈자의 전쟁입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싸웠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부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사람은 먹을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싸우지요.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 놓아도 또 똑같이 나눠 주어도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있어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지요. 빈자는 없는 자는 가지려고 싸우고 가진 자는 부자는 더 가지려고 싸우고 있어요. 부자와 빈자의 전쟁을 정신적인 투쟁으로 살짝 바꿔 놓은 것이 이념 전쟁입니다. 가진 자를 부르주아라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이 두 계급이 서로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서로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킨 것이 공산당 혁명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부자든 빈자든 모두 공평하게 똑같이 살자는 것이지요. 과연 공평해졌나요? 공평은 공산당이 세상을 평정했다는 것이지 공평하게 나눠 가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공산당은 가난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부추깁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부자의 자리에 공산당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거지라도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거지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거지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거지가 아주 많아요. 미국에도 많고 일본에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지요.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주 이상적인 사회인가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확실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은 공산당의 추종자인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은 공산당의 전사입니다. 공산당을 진보라고 하죠. 이거 완전히 웃기는 소리입니다. 공산당은 역사적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 나라가 잘 살며 모두 평등하게 부를 누리고 있나요? 공산당 나라는 모두 가난해요. 중공처럼 상당히 부자가 되었지만은 실은 공산당만 잘 살아요. 세계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요? 20세기 세계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요?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은 열심히 자유롭게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 하는데 중공이 공산당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중공은 자유중국 대만을 침공하여서 통일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력으로 침공하여서 통일하겠다는 것이 목표예요. 얼마나 사악한 놈들입니까? 북조선은 핵으로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요. 우리는 중공과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안 좋다고 말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에 진보와 보수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들만 신뢰도 조사에서도 한국인은 언론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신뢰 수준이 낮은 사회일수록 갈등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서로 갈등이 아주 심해요. 왜 우리나라가 이토록 고도 갈등 사회가 되었나요? 사악한 정치가들이 고도 갈등을 조장한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이 싸우게 했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했고 종교와 종교가 싸우게 했고 교사와 학생이 싸우게 하고 어른과 아이가 싸우게 했고 부부가 싸우게 했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했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게 했지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소위 진보주의자가 한 일 아닌가요? 보수는 도둑이고 악하다고 진보주의자는 공격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는 보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제게 보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무조건 공격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보주의의 전사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세요. 지금 가진 그대의 생각이 진심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나요? 지금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전혀 보수가 아닙니다. 저를 보수라 하는 것은 편가름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세요. 저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만 원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저의 사명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입니다. 오직 그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선 80개 기초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먼저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 확신하는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나요?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은 부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일입니다. 구걸하러 온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그 거지는 오직 먹을 것만 구하러 오지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나요? 부자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되나요? 공산당이 하는 짓이지만은 이것은 다 가난하게 만들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교육이라 생각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1996년부터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1941년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보통학교라 했던 것을 일본 천황의 국민이 다니는 학교라는 뜻으로 국민학교로 변경했는데 일본의 잔재가 국민학교라는 이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보다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종종 국민학교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세기 전에 쓰는 말이라 하면서 비웃습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일본 놈들이 이상하게 적용해서 그런 것이지 본래 국민학교는 독일어 폴크스슐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폴크스라는 말은 귀족이 아닌 사람들, 일반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고 슐레는 학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좌우간 국민교육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죠. 하지만 무지무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거지 근성이 있습니다. 거지 근성을 좋은 말로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공을 사대하고 있지요. 또 미국을 사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에 사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 중공의 속국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준단 말입니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거지가 된다고 했지요. 가난한 자가 계속 부자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가난한 거지를 부추겼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저 부자가 내 것을 착취해서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부자 것을 빼앗아야지. 부자 것을 빼앗는 것을 정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공산당은 인민들을 부추겨서 부자들을 심판하겠고 특별 처형하는 것이 정의로운 인민재판이라 믿게 해서 많은 부자들을 때려 죽였죠. 이건 인민재판이 아니라 재판 없는 공개처형이었습니다.
변론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한 사람이 선창하며 나쁜 놈이다 죽이자 하면은 다들 그 처형에 미치도록 동참했습니다. 지금도 여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공작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하며 어리석은가 볼 수 있죠. 이런 선동에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가 놀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거류민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가난한 이방인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버려두라고 했는데 이는 아주 이상한 번역입니다. 실은 남겨두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버려두라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버려두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거지 취급하는 것이죠. 부자들이 버려둔 것을 가난한 자들이 주워가니까 그것은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두라가 아니라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수확을 하는 것은 노동이지요. 부자가 추수 수확을 하려면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삭을 줍는 일이 노동력이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정당한 수고입니다. 가난한 자는 정당한 수고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돕고 있으니까 일거양득이지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부자가 남겨둔 것에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버려둔 것을 가난한 자가 주었다라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버린 것을 줍는 거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린 사람을 비난하지요. 부자가 버려둔 것을 준 것에 감사하는 거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지 않는 거지는 부자를 욕하면서 계속 거지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가난한 자는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감사하면서 자기도 이런 감사를 하게 만드는 부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이 일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난한 자가 내 형제, 내 동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가난한 이방인도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선택하신 것이지 이방인을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이방인 중에 가난하게 산다면 똑같이 도움을 받아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낙인 찍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2500여 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둡니다. 유대인의 자손을 체닥하라고 했지요. 체닥하는 원래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체닥하, 정의는 자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의무는 자선이고 자선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교훈 속에서 배운 것이에요. 내 이웃, 내 동포와 싸우고 험담하고 원수로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야 할 형제요 동포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11절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어떻게 형제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실은 형제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한 형제의 물건도 도둑질하고 속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속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기도 하니 형제가 형제를 속이는 것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형제의 것을 도둑질도 하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로서의 기본 도리이죠.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 맹세를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으로 약속한다면은 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돈이 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며 억압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없는 자를 멸시하며 억압하고 착취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유치원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은 조금만 가지면은 가진 자의 행세를 하려고 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며 억압하고 착취하기까지 합니다.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통을 겪은 일이 있나요? 돈을 준다고 한 사람이 약속한 때에 돈을 주지 않으면은 그 시간부터 때로는 밤새도록 그 사람을 원망하지요.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밤새도록 원망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은 빚진 자에게 줄 것은 빨리 주어야 합니다.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귀 먹은 자를 저주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부족하고 약한 자를 저주하는데 사람마다 이것으로 위로를 삼지요. 나보다 열등한 자, 뭔가 부족한 자를 저주하는 것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경 앞에 장애물까지 놓아서 고통을 주지 말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같이 천하고 못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연약하고 천한 자를 능히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나는 판사가 아닌데 어떻게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재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지요. 가난한 사람을 돈이 없다고 무시하며 또 자기가 돈 좀 있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돈이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생리입니다.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사람의 소행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생명에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한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이 잘못하면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이웃으로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웃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 죄가 내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도 이집트에서 거류민처럼 이방인처럼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방인들도 너희가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잘 해주라는 것이죠. 대체 어느 정도 잘 해줘야 하나요? 그 이방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끼리끼리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면은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셔요.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위하여 무엇을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수확할 때 이삭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착한 일을 할 때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동포며 나의 이웃이지요. 코스모스 교회는 코스모스 우주의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이 온 땅의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사모하며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믿는 너희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너희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온 우주에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